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 42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충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모든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게 올 때 나의 영혼 기뻐하. 아멘.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지에 맞춰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진맥으로 관장으로 예배로 들어오셨다가 3일 밤을 기억하여서 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수요일밤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이제 이 밤에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셔서 한 생명의 귀하게 아버지 살아낸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내가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내가 된 것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 복음화 되시는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우리 주님께 회복과 부흥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이 시대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들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권능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정성으로 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통신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가 많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이렇게 하셔서 기도로 주셔서 예배를 시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5일 어린이날 맞이했으니 성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찾아뵙고 주시길 감사합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 안전하게 기쁨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내 시간을 충만함을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을 내시고 기도하며 주여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에서 통일을 역사하게 하시고 세계의 영웅들과 가운데서 육적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위기에 지금 봉사했습니다. 주여 저희 아버지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를 시험하고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성이 사랑하고 저희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과 교회 사람들이 세워져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강력한 역사가 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시간 충만함과 불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의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상함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율법을 신령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악할 때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불과 사람이로다. 이 사문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내면과 또 이 외면의 갈등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죄성에 대한 강력한 힘과 내적인 마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하나 되지 못해서 발생되는 권고한 심령의 상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권고함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시작되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힘들게 하고 또한 어렵게 합니다. 이것이 전쟁이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요 칼과 창의 싸움이라면 그거야 조금 힘이 더 기르고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보편적으로 외적인 면과 또 이 내적인 면의 부딪힘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승패의 관건은 선함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함은 사망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악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함은 사망이다. 그러나 선함은 영생인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출발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입니다. 이 선함의 존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대로 확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완악한 주먹을 쓰는 사람들, 폭력배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착한지,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착함이 있다. 그렇게 보통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존재적 출발점은 선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함에 악함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깹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유혹을 하자 하와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건네주게 됩니다. 아담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그 육체의 사망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모든 인간은 악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악설도 하지만 둘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함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성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의 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함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함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선함입니다. 그러므로 선함은 말씀을 따름이며 말씀을 따르는 영혼은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악함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영혼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함으로 말씀을 따르며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 7장과 8장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주어졌다. 그리고 두 가지의 그 영혼의 공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선함을 우리가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동시에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곤고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함이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오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말씀이 옳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함을 모르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함으로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거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선함을 원합니다. 선을 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 말하는 이들에게조차도 선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아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는데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고백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욕망을 우리에게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죄법에 세감됐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소규모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의 절반 이상을 소시도로 쓴 말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공감이 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은 말씀을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공고함입니다. 공고함.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고함의 정도는 곧 우리 자신의 영적 갈등의 정도요. 공고함의 크기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크기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 농부들에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농부들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절대 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가 와도 세상 비가 오는데 농약을 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농약을 안 치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데 비가 오는데 농약을 비가 확 오는데 저 들판에서 어떤 분이 농약을 막 치고서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그때 이제 번뜩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님도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번 물었어요. 아버지 저기 비 오는데 왜 약을 하세요? 약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약을 하는 거예요. 약을 하는 거예요. 비 온다고 안 하면 또 그건 또 이제 대책이 안 서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발이 부지런히 할 수 있습니다. 손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노동이 쉬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쉬면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가 나온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발이 게으르면요 영적으로 치는 겁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오늘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지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손이 쉬는 법이 없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손이 게으르면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적어가는 거예요. 계속 기록하면서 우리 농부들이 농사를 짓듯이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쌓아놔서 그것을 경제의 화폐로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 백만장자는 손이 쉬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거부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공고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공고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거부가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공고함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역사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역사 안에 우리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길입니다. 23절에 25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법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영적인 법은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힘을 갖습니다. 법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두 가지의 법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사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에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법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며 육신으로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법이 우리 육신 안에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힘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고 또 충분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공고함 앞에서 절망하면 안 된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안에 두 가지 싸움에서 마음의 법을 선택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깊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유혹하는 역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난감한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정없이 낙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 모습인 두 가지의 법의 공고함을 우리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도 공고함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되는 권능이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서 물리쳐 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고한 심령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공고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법을 선택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공고함을 물리쳐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리에 서 계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이가 많이 적응돼서 이제 인사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들 보시고 뭐 남성교회 뭐 여러 가지 또 행사들 또 모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임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상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를 또 오늘 회복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신 뒤에 주기도문으로 수요일밤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의 구두 삼고 성령과 태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의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여 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